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98편 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은 이제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정말 정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본문은 계속해서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뭐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분히 이제 시라고 하는 장르가 이제 구약에서 어디에 사용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노래지요. 제의적인 노래, 제사에 쓰이는 공식적인 찬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편의 내용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찬송으로 낭송하면서 사실상 그 1차적인 독자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들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들의 체험으로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는 어떤 그 상태, 이거를 예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배학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신학교 가면 배우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날 현대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인 어떤 예배가 뭐냐, 뭐 찬양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구약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맥락이 뭐냐면, 과거 선대의 백성들,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이 오늘 자신들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어떤 일체감을 느끼는 것, 그게 이제 예배의 한 가장 중요한 측면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새롭게 전해지는 그와 같은 필요가 요청된 게 아니라, 과거 구약 모세 때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과 동일한 민족이라고 하는 동질성,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건 나에게 하신 거고,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이 그건 나에게 베푸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일체감이 있는 어떤 공동체성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동일 반복처럼 느껴져요. 똑같은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똑같은 찬송 또 하고 또 하고, 똑같은 의식을 또 하고 또 하는데 과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은 기본적인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몰 이해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도 결국은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은, 이것이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인데, 그 믿음의 조상들과 나는 결국 한 몸이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일체감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개인주의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위기는 뭐냐면, 이게 개인 주술처럼 신비주의화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항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와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서는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전의 신앙을 폄훼하는, 다분히 오늘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광야 백성들에 대한 뭐 몰 이해가 있고,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 대한 몰 이해가 이렇게 있는 것인데 전혀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반성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요청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거룩한 은혜는
결국은 이스라엘 지배만 베푼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동일하게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 땅끝의 일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신약적 측면에서 보면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은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우리들을 위한, 그러니까 오늘 나와 이전의 조상들까지가 커트라인이고 이제 이 이후는 나라 상관이 없다든지 또 우리 민족과 다른 이방인들은 상관없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동질성은 결국 열방에까지, 온 민족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구약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기 보면 이제 모든 나라에는 나오는 거죠. 모든 나라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자기를 나타내신 거.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랬는데, 이게 나열이 아니고요.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고 또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지금 이렇게 문장이 연결된 게 아니라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본성은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죄 용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관이 될 때, 죄의 용서라는 것이 결국은 공의를 기초해 있는 것이죠. 공의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방임주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가 명백히 구분된 상태에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칭찬과 상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비로소 이제 거기서 용서가 개입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잘못을 인지한 상태에서 돌이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런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의롭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고, 인간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일단. 그리고선 분별하고 나서도 돌이키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은 이와 같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까지 이르게 되는 이유가 이제 3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여기 인자와 성실, 성실도 사실 공의인데 기억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인하와 성실을 보면서 거기까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게 하는데 어떤 동력,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그렇지만은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뭐 비유를 들자면 그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받은 선과 도움을 따라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도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나아가야 됐구나. 그런 보람을 느끼는 것하고 뭐 유사할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인자와 공의를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내가 그것을 보게 됐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온 열방이 하나님께 머리를 꿇고 경배하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제 98편에 지금 노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6편에서 대략 99편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제 노래가 모아 있는 모음집인데, 결국은 이러한 묘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경건의 최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제 엿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저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어떤 신앙의 어떤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진리 비지를 따지면서 참과 거짓을 따지면서 의인과 악인을 따지면서 철저하게 그 카테고리 속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나아가는 것에 초점 짓지 않고 무조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철저히 구분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구원과 혜택을 완전히 분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현재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자신들이 이 땅의 첫 열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라볼 때 열방을 향하시게 되신다. 오늘 그렇게까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다시 한번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날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부모님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애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공휴란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오늘 선교역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9편의 저자와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역사는 구원의 역사일 뿐 아니라 그 안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자신들이 정말 의롭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백성되게 하였듯이 온 열방과 땅끝까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성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다시금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드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다시 한번 지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백성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와 능력 아래서 다시 한번 담대히 한날을 살아드리는 축복된 날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되신 주님과 더불어 정말로 은혜로운 한 날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